시간은 성경 몽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우리의 이 복된 삶을 물려준 어머니, 그 다음에 믿음의 어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속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홀로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줄 알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되어서 수고하는 사랑을 해봐야지만, 나를 온전히 쏟아붓는 사랑을 해봐야지만 비로소 나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우리가 잘 아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그 어버이들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오늘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어버이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사랑과 헌신을 보내줄 자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자녀의 언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맺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와 태도가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요, 자녀들의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놓고 그 그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풍의 새로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 굳게 세우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로 굳게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을 다하여 3년간 정말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 사역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또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라는 항구를 향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너무나 애착을 갖고 있었고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 하였으나 상황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마지막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나누고 또 바울의 3대 설교로 알려진 밀레도에서의 설교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려면 급히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렀다 가면 도무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급하게 그 일정을 진행합니다.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그 에베소 꼭 가고 싶었고 그 믿음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자신은 여기를 떠나오면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그 믿음의 성도들과 만날 기약이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에 없었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할 수 없어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치 이 설교는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유대인의 관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신앙의 기쁜 추억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눴던 이 고별 설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또 믿음의 귀한 리더들인 우리에게 우리 귀한 이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복된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어버이들로 굳게 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는 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고별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뭘 안다고요? 첫날부터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 모두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항상이래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가다가 멈추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이라는 시간 항상 멈추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열심히 갈만해서 가다가 내가 지쳤네 하고 잠깐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천천히 갈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봐요. 어려운 거 자녀들이 잘은 모르지만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구나. 힘들 텐데 그래도 다시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그들이 봐요. 보면 어떻게 돼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전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열심을 보였던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주를 만났던 그 첫날부터 그분의 나라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를 섬기는 그 걸음에 수많은 장애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관계로 에베소의 사역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경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늘 주를 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해와 또 관계로 인하여 내 삶에 수없는 장애물을 갖다 놓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주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수많은 순간, 모든 순간 늘 그의 섬김에는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인내로서, 겸손으로서, 눈물로서 시험이 찾아오는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내가 이거 정말로 힘들어서 못하겠네, 내가 정말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를 더 낮추고 더 많은 눈물로 더 많은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멈출 이유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상황에서 멈출 이유를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내가 나아갈 이유를 찾고 겸손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긴 신앙이 바울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신앙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힘써 주를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를 섬기는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영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나는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죠. 바울이 행했던 믿음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형통케 되고 평탄했던 길은 찾아볼 수 없어요. 수없는 변수와 만납니다. 방해와 만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위축됐습니까? 아닙니다. 거리낌 없이 오히려 박해의 칼날이 서슬퍼하게 날이 설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주춤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주춤하거나 물러서 먹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찌 고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겠어요? 고민되죠? 고민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고민은 뒤에서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결과를 보여주길 축원합니다. 고민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를 선택한 건,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갔던 그 신앙의 삶 말입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러섬 없이 애써 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주저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늘 그의 복음의 길 앞에 간절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로마와 서버나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암시로 주십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발각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는 이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그 또 깊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걸음에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박해가 갈수록 거세지고요, 박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전에는 막는 거였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선택은요, 뭡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뜻이 주님의 뜻과 대립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 나를 내려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의 끝이 어떤 길일 것인지 뻔히 보이죠. 박해가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그 길에 그게 있을 것이 반드시 보이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성령이 나더러 그 길로 가라 하니까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갈 수 없어요. 두려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그가 많은 고난,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그의 삶의 트라우마가 돼서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려놔요. 나를 내려놔요. 내 상처를 내려놓고요,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걸음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변수와 위협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에, 선택의 끝에는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이 길이 내 삶에, 내 눈에는 잠깐의 고난으로 보여질지라도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승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급, 더 많은 소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붙들려지기를 원했고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신하여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바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삶에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이 고귀하지 않았을까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능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소중해요. 자신의 인생이 왜 소중하지 않아요? 왜 나의 안위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했어요. 바울은 달랐겠지? 왜 안 달랐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이 그의 복음 전하는 삶을 억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능히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 알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보다 더욱 고귀하고 소중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내 삶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났어요. 더 고귀한 주님을 만났으니 내 삶은 소중하지 않게 보여진 겁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합니다.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때마침 눈에 보이는 내가 일평생 구하여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진주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팔아서 내가 발견한 값진 진주를 사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뻐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아싸 내가 좋은 진주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걸 산 진주 장사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소중했는데 내가 그거 정말 귀했는데 그거 팔아서 아깝다라는 생각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발견한 이 값진 것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 삶이 소중해요. 내 인생이 소중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고귀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내 삶이 소중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바치고 드린 나의 삶이 아깝다고 아니옵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으로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기쁜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다 끝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풍교회에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 사람을 영풍교회에 심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여기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여러분, 영풍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죠. 사명을 주셨으나 놓쳤다면 여러분 다시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받고 강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주님께 물으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영풍교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3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골별 설교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들을 말씀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위탁한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나를 부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까? 바로
말씀 앞에 나의 생명과 삶의 방향을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말씀에 맡기고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두는 게 아니야. 나를 거기에 붙여놔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우리를 위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잠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없게 말씀에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못을 박든 끈으로 묶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말씀에 고정시켜 놓아야지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우리가 결론인 제목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업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노미안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제비 뽑아 나누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본문에서는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나를 고정시켜 놔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이 땅의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고 물려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나를, 내 생명을 고정시켜 놔야 한다고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잊혀졌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가져다가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나에게 말씀을 가져다가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가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요. 잊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상속되는 이 땅의 유업이, 신령한 또 하늘의 유업이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자녀들의 삶에 투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금 직결되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서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자녀들의 영혼을 나는 죽이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10가지의 노력을 애써요. 10의 노력을 애써서 기울여요. 그런데 10가지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 잘못하면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열심히 한 그 열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그때 힘들다고 교회 안 갔잖아요. 꼭 이 한 가지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은 꼭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만 기억해요. 저도 강단에서 잘하다가 하나 실패하면 여러분 그것만 아주 기억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를 재밌어합니다. 꼭 그래요. 우리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자녀들은 그 하나를 기억하고 그 하나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지배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 여기 서 있어요.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게 책임적 존재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힘써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연로합니다. 관절이 아파와요. 내가 좀 예배를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눈이 어두워 말씀이 잘 안 보이니까 주님, 내가 좀 쉬엄쉬엄 할게요. 주님, 여러분 이거 통하지 않아요. 결승선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스파트를 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젊어서 열심히 잘 걸었어. 근데 결승선이 눈앞에 보여. 나 이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잘 걸었으니까 나 좀 이제 편하게 걸어가야지. 그게 성립되지 않아요.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인생의 이제 끝이 보여요. 고난이 보이고 죽임이 보여요. 바울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힘을 내어 걸어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자녀들도 여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 성정을 가진 사고,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완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우리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기억한다니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 복된 신앙의 유산을 물러받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귀한 기업을 경험하고 믿음을 누리고 그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복된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고 기업이 있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불러주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말씀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생명 다하여 걸어갔던 바울의 걸음이 하나님, 이 세대의 어버이인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게 멈추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머무릿거리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승리를 물려주게 하시고 축복을 물려주게 하시고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부흥케 되고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영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